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성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인사를 하실 때 웃으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웃으면서 당신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네,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교우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8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여서 히브리어 발음이 그대로 할렐루야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의 위대함이 또 여기서 드러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놓은 내용들을 영어로 보시면 굉장히 우리랑 그 발음이나 이런 게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실제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의 그대로의 음가가 한글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그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되면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쉽게 인식이 되는데, 외국은 그러니까 미국권에서 영어권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원래 이 할렐루야는 원래 우리가 그 히브리어 발음이 원래 그렇고요. 또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발음하면 알렐루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발음을. 그래서 우리 알렐루야 이거 하는 거는 헬라식 발음을 좀 따와가지고 그 발음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내용,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이유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의례상투적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인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할렐루야의 연속되어지는 장면과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고 화답하는 그 내용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참된 기쁨을 다시 한번 나누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록 17장, 18장, 그러니까 16, 17, 18장까지는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이거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가끔 보면은 파노라마 같은 큰 그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그려진 그림을 볼 때 뒤로 많이 물러서게 되면 한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세세한 부분들이 잘 안 보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게 되다 보면 이 그림을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이나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되었든 우리의 시각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만 짤막짤막하게 보면서 그 본 내용들을 연결 지을 때 이게 이런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그 계시와 묵시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무나 거대한 그림을 그려주셨고 그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각적인 방면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기록한 내용이
다른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하면 이미 17장에 바벨론이 망했고 18장에도 망해요. 근데 그 망하는 내용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정치적인 내용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경제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망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게 망할 때 그 동시에 그와 비슷하게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게 19장이에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보시면 19장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메타타우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환상으로서의 장면의 전환이 있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시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떤 영화의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다가 동시에 어떤 일이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뭐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밑에 자막으로 뭐 6시간 전 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뭔가의 시간적인 사인을 주면서 그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리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환상 19장에 나타난 이것은 앞에 17장 18장에 있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 순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17장 18장에 망하고 있는 바벨론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셨죠? 우리 18장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은 이 왕들이 망하고 상인들이 망하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망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했죠? 보면은 그들이 20절 보세요.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망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한 거예요. 이 땅이 망하는 걸 보면서 그 즐거워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죠? 그것처럼 이 19장에 나타난 것은 이 땅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바벨론이 패망한다라고 하는 그 멸망의 이야기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야기인가요? 성취된 이야기인가요? 성취되기도 했고 되지 않기도 했어요. 그죠? 성취된 것은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이었잖아요. 사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회적 시스템이 공산주의였어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크게 펼쳐져 나간다면 막 전 세계가 금방 공산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거의 반향으로 군사적 동맹체가 이 소련 옛 구소련의 확장을 막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여러분 요새 많이 나오는 나토라는 그 군인 그러니까 이게 군대의 연합 조직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지금 공산주의 하는 나라 얼마나 되죠? 거의 다 사라졌죠. 그죠? 나라에 몇 나라 남지 않았죠. 왜 그렇죠? 사회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무너지게 됐고 사회적인 부패나 인간이 완벽하지 않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간은 다 증명해낸 거예요. 이미 그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무언가 망한 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성취된 일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다 이루어지려면 언제가 돼야 돼요? 모든 게 완벽하게 완결되려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시는 이 19장에 있는 내용은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고 천국을 막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런 이 땅의 악한 뱀의 세력, 짐승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동시에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일이 우리가 문자로 본 그대로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already not yet 이라는 영어를 씁니다. 이미 왔는데 아직 아닌. already not yet 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 내용적 관점으로 오늘 이 19장에서는 어떻게 이 땅이 망할 때 천국의 천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고백과 어떠한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해요. 자, 하늘에 어떤 무리가 있었대요?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요 이미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자, 비슷하죠, 그죠? 내용이.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장면과 연결되는 거냐면 이 멍청한 신천지가 주장하는 14만 4천 있죠?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자마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산술적인 숫자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아시겠죠? 지금 19장에 또 얘기하잖아, 이 내용을. 그냥 이게 커다란 큰 무리,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상징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말 안 듣으면 10대 맞는다 라고 얘기할 때 진짜 10대를 때리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네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맞을 거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이. 엄마가 너 그거 하지 말라고 수십 번도 더 얘기했지. 세보면 수십 번 얘기 안 했거든요. 예. 뭐 한 3-4번 얘기하셨는데 수십 번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언가를 상징하는 이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허다한 무리, 이 무리의 상징적 단어가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저 신천지들이 이 14만 4천이 숫자이기 때문에 그 인원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가장 순수하게 그대로 믿었던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제일 정확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이 가장 원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서 죽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14만 4천이 안 될까요? 저는 훨씬 넘는 숫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이미 없어요. 그들의 주장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걔네들 주장으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을 자기네 식으로 해석하지 않은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걔네들 논리 그대로 따라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능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완성되어진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보니까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요한은요 2가지 숫자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이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3가지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숫자인 7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에게 있는 풍성함을 설명할 때 꼭 7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7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3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야기합니다. 3이라는 숫자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뒷부분에 또 7개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살펴볼게요, 나중에.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 계속 읽어볼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허다한 무리의 정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 이게 그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단어가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문장이냐면 이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앞선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는 더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누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었고,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그림이나 글을 쓰고자 할 때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하는 제 작정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러는데 그림에 명화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뭘 그려야겠다라는 의도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의 완성, 허다한 무리에 대한 완성을 이미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서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출발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아직 여기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무리 안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already not yet. 이미 속해 있지만 아직은 아닌 그 상태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실제로 이 큰 무리가 누구였느냐를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제외된다 아니면 속해 있다?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뭐라고 하나 봤더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을 하죠. 그죠? 7장에서와 같이 이 고백을 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이 할렐루야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뜻, 그 찬양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를 보게 되면 우와, 이렇게 감탄사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남자를 보고 너무 감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축구 선수 안정환이에요. 예, 제가 저희 안정환 선수가 그 현역으로 뛸 때 불가리아 국가대표팀하고 축구를 하는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보러 갔는데 제가 화장실을 찾다 길을 헤매갖고 선수들이 입장하는 그 입장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마주쳤는데 저기서 정말 저는 사람이 너무 잘생기면 뒤에 후광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저 눈으로 봤어요. 저 남자인데도 걸어오는데 우와, 저렇게 잘생기지? 누구지? 안정환이에요. 예. 제가 그때 너무 놀랐거든요. 사람 이렇게 보면은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우와, 얼굴 때문에 나오는 감탄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계시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뭐 머리를 딱 하고 파마를 탁 푸른 다음에 딱 건졌는데 머리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감탄하는 내용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허다한 무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뭔 거예요, 내용이.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뒤에 계속 볼게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롭고 참된 심판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 그 의롭고 참된 심판을 찬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9장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내용은 여호와의 심판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섬뜩하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여호와의 뭐 광대하심, 여호와의 위대하심, 뭐 이런 거는 찬양하는 게 뭐 당연하게 연결되는 고리 같았는데 뭘 찬양하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9절에 보시면, 그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요, 이사야 34장 8절부터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라고 얘기해요. 자, 그죠? 자, 이사야서에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누구예요? 에? 이사야에서 심판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34장 8절부터 10절에 나온 심판의 대상에 나라가 있었잖아요. 어떤 나라예요?
에돔이잖아요. 에돔.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그죠? 이 에서의 후손이었고 이 에서의 후손이 반복적으로 야곱의 후손과 대립적으로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싸움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서에도 보면 이 에스더서에 누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 둘과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죠. 그죠? 아각 사람. 이렇게 뭔가 등장하는 인물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툼이 나타나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이 에돔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로당 있죠? 아기 때 예수님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로당. 그 헤로당이 이두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두메가 뭐냐? 에돔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분쟁과 다툼의 라인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34장에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에돔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에돔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모든 나라들과 사상들과 사람들과 모든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 이사야서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겠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 유황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그 땅에 불을 붙어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이미 구약시대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다 살펴보시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인용되어져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뭘 본 거예요?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온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종말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종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이 땅에 올인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선지자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라고요. 이미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 땅의 종말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예언했고 기록해놨다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이 요한계시록에서 리바이벌 할 뿐이에요. 반복해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진짜 일이 있어.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이사야 선배님이 본 게 맞네? 라는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 권사님들 살아계실 때 오실 수 있죠. 그죠? 가능성이. 장로님들 살아계실 때도 오실 수 있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사셔야 되냐면 종말 의식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아나 뭐 리나, 니누, 뭐 찬수 이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와,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종말의 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맞네? 그게 진짜네?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냐면 진짜 얘네들이 크고 나서 이러는 거죠. 찬수가 컸는데 내가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우리 아빠는 잘못된 믿음 갖고 살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둘 중에 하나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가든.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고. 같은 믿음.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계시에 대한 내용들은 신약에서 반복이 되면서 이 구약의 이사야와 요한은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때 어떻게 심판이 있는지.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도 이 성경의 증인들이 보았던 종말을 같이 보고 종말의 의식을 갖고 사시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뭘 고백할 수 있냐면 할렐루야 속에 그 심판의 의로움과 참됨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계속 볼게요. 창세기 1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전 세계를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예요. 그러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면 그 다음 심판은 뭐예요? 불이에요. 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물로 심판했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하시면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해 라고 얘기하셨고,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델의 대표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한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심판으로부터 제외됐던 아브라함이 거길 보니까 뭐가 피어올라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 정교하게 이미 구약 때부터 마지막 종말에 어떤 심판이 있을지를 모두가 동일하게 보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아이성에서 유일한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를 한 이후에 어떻게 이 성을 다시 정복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셨어요. 그 작전 속에 이 견고한 아이성, 작은 성이었지만 그들에게 견고한 성이에요. 이미 졌거든요, 한번.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 성읍으로부터 불이 올라가서 그 연기가 하늘에 닿을 때, 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이 완전히 멸절당하고 약탈당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미니어처처럼 조그만하게 보여진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히브리 헬라식 발음이 뭐라고요? 예수잖아요. 예수. 예,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볼게요. 사사기 2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로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할 때 성에서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이것을 얘기하고 경고했어요.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죠?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도 이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기억나세요? 시내산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죠. 그죠?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뭐예요? 연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가득했고 심지어 성전을 지을 때도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연기 속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끝나는 자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 영광의 구름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장면으로 성경은 같은 장면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오늘 그 장면 속에 누군가 멸망하는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 가운데 남들은 다 망하고 있고 불의 심판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멸절당하고 멸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게 누구다? 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에서는 참되고 의로운지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심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7장 4절이면 출애굽 한 상태예요? 못한 상태예요?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몇 장 하고 있어요? 예? 기억도 안 나시죠? 예. 출애굽기 하고 있는 장이 이미 10장을 넘어갔어요. 근데 7장이면 아직 출애굽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예요. 안 한 상태인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심판할 거야. 심판하는데 그러면서 뭘 끌어낸대요? 내 군대, 그죠? 그 내 백성을 끌어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하나님이 끌어내고자 하는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그 노예된 상태를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내 백성, 내 군대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해가지고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요, 성경은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뭘 받았대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참되고 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면 참되고 의롭다. 진짜 심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 의롭다 뭐예요? 정확하게 어떠한 오류도 없이 오차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심판. 그래서 정확히 구분하시는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확히 구분하시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오류도 없이.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심판은 어린 양을 통해 하신 이 심판은 너무나 정확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만 오로지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 구원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너무 참된 심판인 거예요. 다 죄인들인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은 진짜 의로운 심판이야. 하나님 진짜 묘수야. 진짜 대단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저 진짜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최근에 드라마를 본 게 25, 21 그걸 봤고 근데 그거는 처음보다는 끝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봅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 이거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충 이런 거예요. 어떤 천재인 변호사가 있는데 그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자폐 성향이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에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한 번 본 건 다 외워요. 진짜 그런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어떤 인물이 있냐면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 이 캐릭터가요. 미국에 진짜 있는 캐릭터를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온 거고 제가 봤던 거는
헬기를 타고 자폐 화가가 있는데 헬기를 타고 도시를 한번 쭉 돈 다음에 내려오면 이만한 벽에다가 그 도시를 다 그려요. 한 번에 기억해가지고. 그리고 천재들이 있거든요. 그 천재가 이제 법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데 거기서 보면 정확하게 법이라고 하는 룰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질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고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는데 그걸 역전시켜요. 그 역전시킬 때마다 막 고래가 나오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그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을 다 이루어내요. 그걸 딱 보면서 와 정말 묘수다. 진짜 그러면 그 재판이 딱 진행되고 결론 내릴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재판은 정말 멋있었어. 이 재판은 진짜 참된 재판이야. 이 재판은 너무 잘된 재판이야.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지만 공감을 한다고요. 공감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 심판을 받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구분하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재판은 너무나 참된 재판인 거예요. 너무나 의로운 재판인 거예요. 오직 한 가지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한 가지로만 구원의 문제를 정리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느냐, 뭐 예쁘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뭐 이 땅에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 재판은 끝내주는 재판이었어. 이 재판은 너무나 의로운 재판이었어. 그러면서 못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 한번 보시면요. 잘 기억해 보세요. 16장, 17장, 18장을 보시면 이 의로운 허다한 백성들은 그 바벨론 성에서 고난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피를 흘린 자들이라고요. 내 사정이 너무 억울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그 믿음 갖고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자책이 들고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쭉 살아냈는데 마지막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모든 역전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하나님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의로우신 재판장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는 그 할렐루야 고백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목청껏 터지는 거예요. 2번이나 연속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뭐가 돼요? 의로우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보세요. 계시록 16장 5절부터 7절에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믿음대로 살잖아요. 심판을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기다리지 못해요. 두려움인 거예요. 공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은 맞물려 있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의 현장의 앞에서 다 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와 더불어 죽은 자건 산 자건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백보자의 심판 앞에 다 동일하게 설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완전 칼라 같은 심판이에요. 어떤 심판이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지가 결정되는. 그럼 비명과 고통 소리와 절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절망과 그 공포심에 막 못 이긴 막 그 비명들 막 그런 소리들이 막 들릴 거예요. 막 우리가 막 공포영화 볼 때 좀 듣는 것처럼 그를 끊이지 않고 들릴 거예요. 그때 한쪽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경험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대 앞에서 많은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로 집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막 차는 왔는데 돈이 없어갖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 들어갈 때 빌려준 그 2,000원은 내가 그냥 뭔가 빌려주나 안 빌려주나 궁금해갖고 빌려달라고 얘기한 똑같은 2,000원이라도 어떤 2,000원이 더 크죠 우리에게? 진짜 급할 때 빌렸던 돈이 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요 사랑을 사실 부모는 자녀를 동일하게 쭉 사랑하죠. 그죠? 똑같은 사랑으로 일관되게 사랑하고 있는데 언제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크게 느끼냐면 자기가 위기에 있을 때 크게 느끼는 거예요. 평소에 못 느껴요. 평소에는 엄마가 밥을 주고 엄마가 뭘 챙겨주고 이러는 거 별로 크게 못 느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아프고 힘들었을 때 엄마가 죽을 써가지고 먹이고 뭔가 나와 함께 밤을 지내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상황 속에서 와 우리 엄마가 진짜 친엄마가 맞네.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네. 이거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동일하게 사랑했잖아요. 그죠? 뭐 건강할 때는 계모처럼 하다가 아프니까 친엄마처럼 그거 아니에요. 마음은 똑같았다고요. 누가 그걸 다르게 느끼느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 그걸 다르게 느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심판대 앞이에요. 다 죽어가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행위가 기록된 책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명명백백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결과에 따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와 이거는 뭐 말도 할 수 없는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자라는 모든 순간 여러분 이 모든 순간에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악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언제냐면 바로 심판대 앞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과 뭘 연결시켜요? 심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이 심판날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그 심판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진짜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을 우리 뼈저리고 감격스럽게 느끼는 장소가 어디래요? 심판 때. 내가 가장 급할 때.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내가 가장 그 절벽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느낌과 외로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 너무 멋졌어요. 저는 이걸 알게 되었을 때 뭐 지금 한 건 아니에요. 네,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제가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진짜 큰 감격이었어요. 아, 이 심판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우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뒤집어 보시면 내가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얼굴을 들지 못할 나의 삶의 흔적이 있다는 거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가 그 사랑이 느껴지는 때인 거예요.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역전의 와 정말 역전의 승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보니까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그 사랑의 믿음을 성경은 우리 형제들 사이에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 온전하지 못한 사랑은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게 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대 앞에 세우는 일도 다 두려움과 공포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는 교회는요 무서워요. 어떻게 무섭냐면 들키면 안 돼, 밑보이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이가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를 사랑이 아니라 감시로 이야기해서 화장실에도 CCTV를 달아놓고 공부방에도 달아놓고 마루에도 달아놓고 심지어 부엌에도 달아놓으면서 이 아이를 감시하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공포스럽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가지고 얘는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CCTV에 내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그죠? 나의 나태함과 내가 좀 쉬는 거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에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평안함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뭘 잘못하나,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감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돼 이런 기준을 갖고 들여대잖아요. 교회의 사랑이 메말라 버려요. 서로를 감시하고 안 들키려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가끔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혼의 상태가 보이는데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아니 나한테 괜찮아요. 아니에요. 자꾸 그런 자기의 아픔과 상처들을 감추어요.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드러내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훈련을 할 수밖에 없게 이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아,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죽는구나. 제가 예전에 그 사할린으로 러시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하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할린에 있는 러시아 성도들은 세례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세례 교육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합니까? 라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인민재판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인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례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인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부모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의 부모들이 어떻게 감옥 생활했는지 그걸 보았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죄인인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기도받아야 되고 정말로 서로 나누어야 되고 정말로 치유받아야 되는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체면 때문에 오픈하지 못해요. 아 이걸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겠구나.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완전 콩가루 가정이라고 생각하겠구나. 내가 이걸 말하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겠구나.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해요 그걸요. 어젠가 그jen가 유빈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알면 사람들이 다 안돼요. 웃기지 마세요. 제가 알고 다 얘기하면요 여러분 교회 못 다니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하면요 못 다니세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세요 그걸. 제가 얼마나 큰 죄악의 문제를 겪었고 그 문제 속에 있고 그 문제와 전투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를 알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느껴지시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아픔을 비교적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 어렵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참 많이 힘들고 아파요. 그 얘기를 들은 게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상처와 그 아픔 속에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아파요. 그래서요. 이 복음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심판 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경험 속에서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제가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걸 다 아는 수 있으면 진짜 유빈 형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아는 거 다 말할 거예요. 왜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근데 왜 말 못하는지 아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를 못 믿어요. 누군가 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쑥덕쑥덕 될까 봐 얘기할 수 없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안 들켜야지 좋은 성도고 안 들켜야지 좋은 장로고 안 들켜야 좋은 교육자라는 인식이 있는 이 땅의 교회. 이게요 잘못된 거예요. 왜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니까. 천국은요 그 두려움 내게 다 들킬 수밖에 없고
내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랑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 심판대를 지나야지만, 그걸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다 공개되는데, 내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다 내쫓는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로 얼마나 안심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말 못하고 있을 때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감이 있는데, 다 말하고 나서 용서받은 이후에 누리는 편안함. 다 얘기했어. 이제 더 숨기는 게 없어. 그때 느끼는 여러분 안에 안전함이 있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의롭고 참된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어떻게 그 심판을 찬양하네요? 여전히 그 사랑 안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못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심판은 두려움이에요. 그 심판은 공포예요. 그 심판은 여러분에게 절망이에요. 근데요, 이 사랑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그 심판이 가장 큰 사랑의 장소이고 가장 큰 역전의 장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심판을 겪고 통과하고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땡겨다 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닮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상처를 얘기할 수 있고, 나의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기가 천국 아닐까요? 이게 천국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하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꽤 뒤로 넘어갈게요. 할렐루야의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의인과 악인을 정확히 가르시는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제일 먼저 할렐루야가 나온 성경 구절이 시편 104편 35절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거 감격 아니에요? 시편 149편 1절과 9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죄인에 대한 처절한 복수와 그들에게 정확하게 내리는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구원의 문제, 감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를 구약의 시편 기자들도 고백한 거예요. 그들이 뭘 봤으니까? 정말 마지막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과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권능의 궁창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시편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그 시 이 전체 시를요 제1 할례시 편집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시 편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113편부터 118편이 언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사용되냐면요 6월절 양 잡을 때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사용돼요.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구원받는 백성들,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오늘 2부 때 설교가 더 자세히 되겠지만 구원받는 6월절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시편이 불러졌다고요. 할렐루야 시가. 시편 136편은요 절수마다 할렐루야가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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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를 대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이 136편을. 그리고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을 제3 할렐루야 시편집이라고 구분합니다. 할렐루야 시로 구분하는데 이 마지막 이것이 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그 의로우신 심판 속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고백되어진 고백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신약의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요.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그냥 우리가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 안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의 의미가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있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심판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그런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